자, 은혜 받으실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말라기 2장 17절부터 보겠습니다. 3장 6절까지 오늘 공의와 정의 이와 같은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말라기 5번째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말라기가 활동하던 이 시대는 한마디로 말하면 답이 안 나오는 시대였습니다. 그러니까 영적으로 완전히 총체적 위기. 그러니까 이제 말라기 이후로 이제 깜깜한 암흑 시기. 다시 세례 요한을 통해서 말씀 임하기 전까지 그 암흑의 400년 시간이 이루어지는 그 마지막 문이 이제 말라기였는데 이런 그 깜깜한 시대에 그 백성들의 정황을 보게 되면 포로기로부터 돌아와서 이제 성전을 짓고 뭔가 이제 하나님 앞에 성전도 짓고 이제 포로된 땅에서 회복되어 왔으니까 하나님께서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뭔가 회복의 조짐을 주시겠지, 나아지겠지, 그런 기대를 가지고 있었는데 나아지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이 하나님께 원망하죠. 불평합니다. 하나님께 따지기 시작합니다. 근데 그러다가 이제 그건 나름대로 이제 육신적인 돌파구를 찾기 시작하는데 그런 것들이 결국에 신앙을 더 메마르게 만들고 형식화 되도록 만들고 세속화 되도록 만들었던 거예요. 그런 결과들, 그런 그 대표적인 결과들을 우리가 지난주에 함께 그 살폈던 그 주제가 괴사라고 하는 그런 주제였어요. 세 가지 괴사. 어떤 게 있었어요? 기억나세요? 이스라엘 그 백성들 가운데 나타났던 세 가지 모습들. 첫 번째, 이방 결혼, 통혼하는 문제. 또 하나는 이교적인 예배, 제단을 눈물로 가려운다 그랬지요. 이런 모습들. 또 하나는 이혼하는 문제. 이런 것들, 이런 괴사의 모습들이 나타나는데, 그러니까 결국에 이런 모습들 때문에 가정들도 깨어지고, 또 하나님을 향한 믿음도 깨어지고, 오로지 육신의 욕심을 채우는 데만 급급한 이런 말라기 시대의 모습들이 이제 괴사들이 가득한 이런 모습들로 바뀐 지 한참이 지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런 이들의 백성들의 모습이 너무 참 꼴보기 싫으니까, 괴로워서, 야, 차라리 성전문 닫았으면 좋겠다. 차라리 성전문을 그냥 폐쇄하고, 그러니까 너희들 안 봤으면 좋겠다. 심지어는 너희들 좀 얼굴에 똥을 발랐으면 좋겠다. 이렇게 이런 정말 입에 담을 수 없는 얘기를 하나님이 하신단 말이에요. 자, 그런데 그러면서 그 하나님께서 그 마음의 답답함을 표출하시는데, 그런데 이 백성들이 또 다시 말로 어떻게 하나님을 괴롭게 하는 그 표현이 이제 오늘 17절에 나와요. 또 하나님께 반항하는 거죠. 17절에 보니까 너희가 말로 여호와를 괴롭게 하고도 이르기를. 앞에 계속 하나님께, 하나님은 언제 우리 사랑했어요? 사랑의 증거가 뭡니까? 뭐 우리가 사는 게 왜 이 모양입니까? 그러면서 하나님께 원망했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또 하나님을 괴롭게 하는 말이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여호와를 괴롭게 너희 나를 괴롭게 했다 하니까 언제 괴롭혔습니까? 하노다. 이는 너희가 말하기를 모든 악을 행하는 자는 여호와의 눈에 좋게 보이며 그에게 기쁨이 된다 하며, 또 말하기를 정의의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자, 무슨 말로 괴롭혔냐면, 한마디로 얘기하면 모든 악을 행하는 자는 여호와의 하나님 눈에는 그게 좋게 보이고 하나님께는 그게 기쁨이 되며, 정의의 하나님, 그 정의라고 하는 하나님은 도대체 어디 있습니까? 하면서 하나님은 오히려 그런 거 기뻐합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따지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 얘기를 때 하나님은 괴롭다는 거예요. 이런 수준이 안 되는 애들과 대화하려고 하니까 하나님 얼마나 수준 맞추시기가 힘드시겠어요. 답답하시겠어요. 자, 그러면서, 자, 근데 여기서 우리가 한번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것이, 여기, 오늘 그 말씀의 주제가 공의와 정의입니다. 근데 여기에 보면, 정의의 하나님이 어디 계심이냐?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자, 우리 여기 성경에 보면은, 의라는 표현을 우리가 의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의, 하나님의 의, 이런 얘기를 많이 한단 말이에요. 근데 성경 어디를 보면은 공의 이렇게 나오기도 하고, 어디는 정의 이렇게 나오기도 하고, 근데 어디는 막 섞여서 나오고, 옛날에는 이게 그 짬뽕에 대해서 나오니까 이게 그거고 저게 그거고 막 그렇게 생각했는데, 엄밀히 얘기하면 비슷한 것 같지만 전혀 다릅니다.
그러니까 그 내용을 우리가 좀 이해하실 필요가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주의 말씀과도 연관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말로는 공의, 정의 뒤죽박죽 되어 있는데 공의라고 하는 것은 한번 따라해 봅시다. 치다까. 좀 어렵죠? 치다까 이래요. 정의는 뭐냐면 미시타파, 미시파타, 자, 정확하게 미시팟 이렇게 해야 되는데 미시파타, 미시파트 이렇게 얘기를 해요. 자, 중요한 것은 이 뭐 정확하게 히브리어가 치다까 미시파트 이걸 뭐 여러분들이 머리에 담아 한번 기억해 두시면 좋지만 잊어버려도 상관없어요. 그런데 이것의 중요한 것은 상관관계를 여러분이 딱 기억을 해 두시는 게 중요해요. 뭐냐? 이 하나님의 의 그럴 때, 우리가 의 그럴 때, 이 치다까, 공의라고 하는 것은 치다까라는 표현을 써요. 근데 이건 뭐냐면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속성, 그리고 하나님이 세우시는 어떤 표준, 기준을 얘기할 때 치다까, 공의,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또 하나 정의라고 하는 거, 지금 여기 17절에 얘기할 때 정의라고 하는 것은 미시파트라고 하는 것은 이게 속성, 어떤 기준, 표준, 그분의 성품 이걸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 하나님의 치다까, 이 공의에 대한 결과로 나타나는 걸 이것을 미시파트, 이걸 정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 이해가 되시나요? 다시 말하면 공의에 대한 결과로, 자, 공의는, 치다까는 하나님의 속성이에요. 성품이에요. 근데 그 하나님이 그 공의를 실행하셨어요. 실천하셨어요. 집행하셨어요. 그리고 심판하셨어요. 그것을 정의라고 한다는 거예요. 이제 이해가 되시죠?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공의로우시기 때문에 미시파트, 정의로우신 것, 정의를 행하시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의로우시다. 성경에 옛날에는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개역개정이 아니라 옛날 개역성경에 보면 이게 막 짬뽕으로 쓰여 있었는데 지금은 이게 지금 정확하게 그 원어대로 그렇게 번역을 해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의로우시다 할 때 앞에 이게 치다카로 사용된 것은 이거 하나님 성품을 얘기하는 것이고, 똑같이 하나님이 의로우시다 말해도 이게 미시파트가 사용된 거는 이것은 의롭게 행동하신다, 그리고 집행하신다, 심판하신다, 어떤 실행적인 행동적인 의미가 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의로우심으로 의롭게 행하신다 이 말은 뭐예요? 앞에 의는 뭐겠어요? 공의를 말하는 거예요. 그럼 뒤에 의는 뭐예요? 정의를 얘기하는 거예요. 앞에는 치다까를 말하는 거고 뒤에는 미시파트를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왜 이 말씀을 드리는가? 우리에게도 똑같이 이 말씀이 적용될 수 있다는 걸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우리도 정의롭게 살 수 있는 것은, 사회가 말하는 그런 정의가 아니라 성경에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그 정의를 우리의 삶 가운데 드러내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의가 필요한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그러니까 우리도 의롭기 때문에 의롭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자, 말하자면 성경에서 의라는 건 기본적으로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하나님의 속성, 성품, 그분이 세우신 기준이기 때문에 그 성품에서 나오는 올바른 행위로 하나님도 이 땅에 정의가 나타나도록 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게 누굴 통해서? 우리를 통해서. 왜 우리가 의롭게 살아야 됩니까? 그 말은 왜 우리가 미시파트해야 됩니까? 우리가 의로운 사람, 치다까이기 때문에. 예. 그러니까 그 근원이 내가 의롭게, 정의롭게 살아야지 라고 하는 나의 의지의 결단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가 내 안에 있기 때문에 그 결과로 흘러나오는 것이 미시파트다, 의다 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보세요. 2장 17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면 마지막 부분에 사람들이 이제 막 하는 말이 있단 말이에요. 정의의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그럼 여기 정의가 뭐겠어요? 미시파트겠죠. 그죠? 미시파트인데 사람들이, 지난주에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린 것처럼 사람들이 거짓을 행했단 말이에요. 다른 말로 괴사를 했단 말이에요. 3가지를 했어요. 그죠? 그 3가지를 했는데
16절 표현해 보면은 이혼하는 것, 뭐 학대로 옷을 가리우는 것, 뭐 눈물로 재단을 가리우는 것, 이런 행위들을 했단 말이에요. 자, 이거는 뭐예요? 체닥합니까? 미시파트예요. 어디와 관계된 거예요? 정의와 관련된 거예요. 미시파트와 관련된 거예요. 정의롭지 못한 행위였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하나님은 체닥과 의로우시기 때문에 또 의롭게 행하시고 의롭게 판단, 미시파트 하신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동일하게 이러한 메커니즘이 그대로 우리에게 적용이 됩니다. 근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래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런 메커니즘이 전혀 적용이 안 됐단 말이에요. 근데 안 되면서도 회개하지 않고 계속 하나님께 어떻게 합니까? 아이 뭐야 하나님, 나 성전도 짓고 포로기에서 돌아와서 뭔가 해보려고 하는데 하나님 우리 사랑하지 않네요. 앞에 얘기했던 것처럼 하나님 사랑하는 거 맞습니까? 정작 사랑하지 않는 건 하나님이 사랑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백성들이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의 대상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하나님을 거래의 대상으로만 생각하고 왜 했는데 안 줍니까? 이러고 있고, 또 오늘 17절 말씀에도 하나님이 정의로우면 어떻게 이럴 수 있습니까? 이러고 하나님께 따지고 덤빈단 말이에요. heb사 오늘날 성도들과 오늘날 믿는 자들과 거의 다르지 않다라고 하는 거예요. 2500년 전에 그 말라기 시대 백성들의 모습이나 오늘날 믿는 자들의 모습이나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백성들이 전혀 미시파트하지 않아요. 행동이 전혀 없어요. 근데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이들이 미시파트하지 않는 것은 그들의 의지 결여인가? 아까도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이 메커니즘을 의지가 아니라 이건 뭐라고요? 내 안에 의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지금으로 말하면 이 의는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완전한 의, 예수 그리스도. 이 의가 충만하다. 다시 말하면 예수 충만하다, 성령 충만하다, 이 말은 내 삶에 하나님의 미시파트가 충만하다 이 말인 거예요. 아멘? 자, 이들이 결국에 이 말라기 시대에 의가 없었던 이유는 이 추다카, 결국에는 이 하나님이 그들 안에 부어주시는 의가 공의가 없었기 때문에, 거절하기 때문에, 흘러나오지 않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보세요. 우리 믿는 자들이, 그리스도인들이 어떤 도덕적으로 살아갑니다. 윤리적인 삶을 삽니다. 근데 그 자체의 중요성보다 중요한 건 뭐냐면, 왜 그게 중요한가 하면 하나님의 의가 드러나야 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내가 경건합니다. 나 도덕적으로 참 누가 봐도 집사님 같으셔. 누가 봐도 교회 다니는 사람 같아. 이거 내가 뭔가 드러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의가 드러나야 되는 거예요. 저 사람은 뭔가 달라. 저 사람에게는 내 정말 이 답답한 심정까지, 내 은밀한 것까지, 나의 정말 부끄러운 것까지 얘기해도 뭔가 괜찮을 만한, 믿을 만한 진실한 사람 같아. 왜 그럴까요? 그 안에 그 의가 보이거든요. 하나님의 공의와 그 삶의 정의가 보이거든요. 우리나라에 그 기독교 윤리 실천 운동 본부라는 데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한국 교회에 여러 가지 부조리들을 많이 비판합니다. 옳은 점들도 많고 좀 아쉬운 점들도 있어요. 그런데 이제 기훈실에서 한국 교회의 어떤 그 병폐들, 예를 들면 교회 세습 문제라든지, 그리고 또 교회 안에 어떤 교회가 세속화되어지고 교회를 어떤 기업의 경영화하듯 교회를 그렇게 만들어가는 것, 대형화하는 것, 이런 것들을 굉장히 신랄하게 비판을 합니다. 근데 이게 단순히 도덕적, 윤리적으로 보면 안 돼요. 이건 어떤 문제예요? 자, 우리 성도들이, 우리 믿는 자들이 삶을 볼 때, 왜 믿는 자라고 하는데 저 사람은 삶이 여전히, 미시파트하지 못할까? 저는 항상 그게 의구심이 있었어요. 사실 제 자신에 대해서도. 왜 하나님 앞에, 말씀 앞에, 진리 앞에 붙들려 살아가는데 왜 미시파트, 하나님 앞에 정의롭게, 정말 신실하게, 그런 삶을 드러내지 못할까? 자,
기율실이나 이런 데서 그런 교회의 병폐나 문제들을 그들이 부도덕하다고 막 비판을 해요. 그들이 바르게 행하지 않는다고. 진짜 참 의를 행하지 않는다고. 근데 그게 의가 없어서 혹은 그들이 어떤 그들의 의가 상쇄돼서 그게 어떤 윤리 부재 때문에 단순히 그런 문제가 아니라 그런 믿는 자 안에 그런 교회 안에 의로우신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의가 그 교회와 그 성도들 안에 온전히 그들을 장악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병폐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보세요. 우리 안에 하나님이 우리 가정과 우리의 삶 속에 정말 하나님의 의로우신 하나님의 역사가 충만하게 내 안에 드러나는 가장 큰 증거가 뭡니까? 그 삶의 주변 언저리를 보면 알아요. 왜 예수 믿는데 5년 전이나 3년 전이나 삶의 정황들이나 모습이 변화되지 않을까? 달라지지 않을까? 이것은 내가 어떤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하나님 앞에 의지가 부족해서 결단하지 못해서 그것보다 우리가 더 근본적으로 살펴봐야 될 것은 뭐냐면 내 안에 하나님의 의가 나를 장악하고 있는가, 성령의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은 성령의 충만함이 나를 붙잡고 있는가, 이걸 살피셔야 되는 거예요. 그거 되지 않으면 아무리 내가 내 힘으로 내 노력으로 내 애씀으로 신앙생활을 한다고 해서 달라지지 않습니다. 그냥 인본주의적으로 책가방 들고 교회 다닐 수밖에 없어요. 자, 의로우신 하나님께서 철학과 의를 행하시기 때문에 미시파트 할 수 있는 것처럼 우리도 똑같이 그렇게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의를 주실 때 그 의를 나라고 하는 내 인격을 통로로 하나님이 사용하셔서 그 하나님의 정의가 내 주변 삶에 나타나게 하시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이런 일을 행하실 줄로 믿습니다. 꼭 기억하셔야 돼요. 자, 그래서 이런 하나님의 이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이런 그 츠다카가 없기 때문에 미시파트가 실현되지 않는 이런 이스라엘 모습들, 우리가 그런 세 가지 괴사들도 우리가 살폈어요. 자, 이건 꼭 기억하셔야 돼요. 이런 것들이 오래도록 지어되면 실제로 이런 정말 있어서는 안 될 이런 괴사들이 나타납니다. 오늘날 믿음의 현장에서 나타나요. 이런 것을 우리가 차단하고 도려내고 믿음으로 영적으로 수술하는 이런 작업들을 우리가 교회가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 여기 3장에서 보면 이제 여기에 대한 하나님의 대책이 나와 있습니다. 대책이 나와 있는데 1절 말씀을 보시면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보내리니 그가 내 앞에 길을 준비할 것이요 또 너희가 구하는 바 주가 갑자기 그의 성전에 임하시리니 곧 너희가 사모하는 바 언약의 사자가 임하실 것이다. 보세요. 이거 지금 뭘 얘기하는 걸까요?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보낸다. 이 사자는 누구예요? 세례 요한이죠. 그죠?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말씀이 세례 요한이에요. 근데 뒤에 또 사자가 나와요. 뒤에 나오는 사자는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한단 말이에요. 언약의 사자. 그러니까 1절에 중요한 것은 길을 예비하는 자, 세례요한을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게 세례요한을 빗대고 우리가 기억하고 있는 말씀이긴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이 길을 예비하는 자 뒤에 오게 되실 분, 그게 누구라는 거예요? 예수님 오시기 전에 말라기가 연했던 주, 곧 언약의 사자, 정확하게는 너희의 구하는 바, 자신들의 이런 절망과 자신들의 한계를 아는 백성들이 결국 우리는 답이 없구나, 오호라 나는 곤고하구나, 그래서 찾게 되는, 열망하게 되는, 바라보게 되는 그가 누구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진짜 의를 구하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한심하고 이렇게 어리석고 이렇게 미련하고 이렇게 답답하고 도무지 아무리 발버둥 쳐도 구원받을 수 없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실상을 우리가 다 보잖아요. 근데 그게 누구예요? 나란 말이에요. 나.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는 너희는 안 돼. 진짜 의를 보내줄게. 너희의 사모하는 바 언약의 사자, 너희의 구하는, 너희의 사모하는 말을 반복합니다. 그래서 이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참 의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인 걸 우리가 너무 잘 아셔요. 근데 이분이 오셔서 뭘 하는가, 어떤 일을 하시는가, 여기 말라기서에 이 주 곧
언약의 사자가 오시게 되면 어떤 일을 하시게 되는가? 2절 말씀을 보면 같이 봅시다. 시작. 그가 임하신 날을 누가 능히 당하며 그가 나타나실 때 누가 능히 서리요? 그는 금을 연단하는 자의 불과 표백하는 자의 잿물과 같을 것이라. 답이 안 나와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 구제불능이라니까. 아담 안에 있는 모든 인간들은 정말 구제불능이에요. 인간의 속성들이. 그런데 여기 보니까 어떻게 하시는가? 일종의 이제 대꾸법을 쓰시는데 두 가지 이미지가 나옵니다. 첫 번째, 금을 연다는 자의 불. 두 번째, 표백하는 자의 잿물. 불과 잿물이 나와요. 자, 이 요소만 뽑아서 얘기하면 불과 잿물. 그런데 뒤에 3절에도 이제 흡사한 방식의 서술이 나오는데 은을 연단한다. 이야기가 나와요. 그리고 이어지는 말씀에 깨끗게 한다. 똑같은 말이에요. 불과 잿물이다 이 말이에요. 무슨 말이에요? 깨끗게 하겠다 이 말이에요. 누가?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가 하시는 거예요. 잘 들으세요. 회개는 내가 하는 거 아닙니다. 그분이 하게 하셔야 가능한 거예요. 그분이 주체지 내가 주체가 아니에요. 오해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회개하라 그러니까 자꾸 뭔가를 내가를 뭘 갖다 바치고 뭘 좀 더 하고 이전에 안 하던 행동을 한다고 그게 회개가 아니에요. 그 주체가 누구냐? 하나님이 하게 하시는데 하나님이 하게 하시면 이거 아무도 못 말려요. 누가 봐도 알아요. 아, 이건 하나님이 하시는 회개의 열매구나라는 걸 알아요. 자, 그래서 여기 보면 은을 3절에 보니까 은을 연단하여 깨끗게 한다. 그리고 내외자손을 깨끗게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에 표백하는 자의 잿물과 같은 내용인 거예요. 결국에 이거 뭐 한다는 거예요? 표백, 세척, 깨끗게 한다. 연단, 이거 다 같은 말이거든요. 뭐 하겠다는 거예요? 정결하게 하겠다 이 말이에요. 앞에 나왔던 1장, 2장 이렇게 하나님 앞에 한가하고 덤비고 불평불만하고 그러면서 자기 자신을 몰라.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괴사를 행하는 이들을 하나님께서 자, 그 사자가 오셔서 이 일을 행하시겠다. 왜? 이게 왜 필요한 거예요? 왜 필요합니까? 앞에 얘기했잖아요. 그 의가 내 안에 들어와야 츠다가가 와야 미시파트가 되거든요. 그래야 우리의 삶에 여러분의 가정과 일터와 삶에 하나님의 공의를 통한 하나님의 정의가 실현되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이해가 되세요? 자, 그래서 여기에 말하는 불, 물, 이 두 가지 이것은 우리를 정결케 하는 도구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민수기에도 예를 들면 31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무릇 불에 견딜 만한 물건은 불을 지나게 하라. 그러면 깨끗하여 지리라. 오히려 정결케 하는 물로 그것을 깨끗하게 할 것이며 무릇 불에 견디지 못할 모든 것은 물을 지나게 할 것이라. 그러니까 오늘 말씀에 금과 은으로 불을 연다는 것과 잿물로 씻는다는 것, 이거 둘 다 정결하게 하는 것, 씻는다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어떤 방식으로? 불과 잿물로 씻는다는 것이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 백성들을 정결케 하시는데, 근데 어떤 방식을 통해서인가? 5절 잘 보세요. 5절 2절과 3절부터 쭉 보면 4절에 깨끗하게 되니까 다시 여호와께 기쁨이 되는 거예요. 여호와께 기쁨이 되고 하나님 재물 보니까 야 갖다 버려 치워 이러셨는데 이제 공의로운 재물로 나 여호와께 바칠 것이라 3절에 그런 말씀을 해요. 그리고 4절에 나 여호와께 기쁨이 된다 하시는데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자 구체적으로 이런 하나님의 정결케 하시는 방법이 뭐냐? 5절 보세요. 5절 같이 읽겠습니다. 구체적으로 무엇이라 그러는가? 5절 시작. 내가 심판하러 너희에게 임할 것이라. 점치는 자에게와 간음하는 자에게와 거짓 맹세하는 자에게와 풍권의 삭사에 억울하게 하며 과부와 고아를 압제하며 나그네를 억울하게 하며 나를 경외하지 아니하는 자들에게 속히 증언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하였느니라. 자,
어떻게 정결하게 하시는가? 그 방법이 뭐라 그랬어요, 여기에? 심판이라는 방식이에요. 이 심판은 마지막 때 심판하고 좀 달라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것 자체가 이 땅에 이미 심판주로 오신 게 아니라 구원주로 오셨지만 그것은 이미 심판이 시작된 거예요. 근데 그분이 오셔서 자, 내가 심판으로 너에게 임할 것이라 너에게 술수, 가는, 거짓 맹세하는 자, 품꾼의 삭슬을 억울하게 하고 과부와 고아를 압제하고 나그네 억울하게 하는 자, 이 모든 게 하나님 앞에 미시파트하지 못한 공의가 이제 공의가 있지 못함으로 나타나는 정의가 실현되지 못한 상태. 예. 근데 내가 너를 심판하겠다. 심판을 통해서 어떻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마치 금과 은이 불 속에 들어가서 정결한 금속으로 다시 태어나는 것처럼 마치 비눗물에다가 잿물에다 뭘 씻으면 깨끗하게 되는 것처럼 너희를 새롭게 바꾸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멘. 이런 은혜가 우리 교회 안에 여러분 안에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부흥이라는 건 뭐냐면 막 시끄럽고 막 은사 받고 막 사람들이 모이고 그게 아니라 자, 하나님 앞에 지금 말씀 5절 말씀처럼 회개의 역사와 그래서 연단되어지고 그리고 씻겨지고 불로 더러운 것들이 오염된 것들이 사라지고 정렬하게 바뀌어지는 것.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이라고 할 때 우리는 그런 모습들이 그 믿는 자들에게 마치 징계처럼 다가오는데 이런 심판은 두 가지 얼굴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올 때는 우린 두렵죠. 지나갔으면, 없었으면. 왜? 하나님이 그 진노가 우리의 죄에 대해서 진노하실 때는 그 진노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 분내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더러운 것들과 우리 삶에 오염된 것들,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는 그런 미시파트하지 못한 것들이 있을 때 하나님의 진노가 드러나는데 그 진노는 하나님의 속성이에요. 하나님이 화를 내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속성 중에 하나가 진노라는 표현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죄와 거룩은 충돌하기 때문에. 예. 그러니까 그 진노를 바랄 때 성경 보니까 뭐였어요? 콧김을 바라시며 이렇게 막 그 말씀 있잖아요. 그런 걸 바라볼 때 우리는 두려운 거예요. 그런데 이 심판은 오늘 말씀의 근거에서 보면 이 심판은 어떤 심판입니까? 우리를 씻으시는 과정이란 말이에요. 우리를 정결케 하기 위한. 그래서 이런 두 가지 얼굴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이런 심판이 우리 삶에 임할 때는 그렇구나. 한편으로는 두려움, 육신의 두려움이 아닌 하나님을 향한 경외감으로 다시 우리를 서야 하고 그럼 또 한편으로는 이것이 나를 새롭게 정결케 회복케 하시는 하나님의 작업이구나. 겸비하시고 새롭게 빨리 결단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빨리 지나갑니다. 자, 그래서 이런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은 교회를 새롭게 하시고 교회를 부흥케 하시고 성도들을 부흥케 새롭게 저들의 10년 가운데 부흥을 허락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표백과 세척의 은혜예요. 믿습니까? 이게 부흥이라는 거예요. 자, 우리 성도들이 의도치 않게 알게 모르기에 세상에 젖어 있을 때 더러움과 부패로 찌들어 있을 때 근데 이것이 내 안에 내 영혼 속에 스며들었을 때 이것도 우리가 인지하고 못하고 있을 때 우리가 예민한 사람들이 이것을 빨리빨리 캐치를 해요. 캐치합니다. 씻어내야지, 몰아내야지, 밀어내야지. 그런데 이것이 밀어내지 못할 때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를 세척하시는 작업을 합니다. 반드시 그래요. 갖다 버리시면 어떡하나. 하나님 절대 그러신 분은 아니에요. 우리 애들이 밖에 나가서 막 놀다가 더러운 것, 온갖 이런 거 묻혀갖고 집에 왔다고, 더러워. 너 나가! 이런 부모 없어요. 데려다가 씻기고, 옷 갈아입히고, 이놈의 새끼 어디 가서 이래서 엉덩이 한 살 때릴지라도 다시 새롭게 입힌단 말이에요. 더럽다고 갖다 버리는 부모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 말씀의 의미를 잘 이해하셔야 돼요.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이 공의와 정의의 관계, 이것이 내 삶 속에 어떤 메커니즘으로 내 삶 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완전한 의를 통해 내 삶에 그 하나님의 정의를 이루어 가시는가?
라는 것을 여러분이 잘 기억하시고 정말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 안에 혹 우리 가정 안에 부패된 오염된 것들이 나면 하나님 속히 예수의 이름으로 도려내시고 수술받게 하시고 정결케 하셔서 정말 이런 새로운 회복에 새롭게 정결하게 바뀌어지는 은혜의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은혜의 하나님을 사모하면서 말씀 붙들고 다시 한번 여러분들 가정과 내 영혼 하나님 돌아보시면서 하나님 정말 다시 한번 이 말씀이 정말 우리에게 주시는 정말로 그가 은을 연단하게 깨끗하게 하는 자 같이 앉아서 레위 자손을 깨끗하게 하되 그 은같이 그들을 연단하리니 그들이 공의로운 제물을 나 여호와께 바칠 것이라 나 여호와께 기쁨이 될 것이라 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이 말씀이 우리에게 반드시 체험되는 말씀 되게 하시고 우리 가정에게 반드시 회복의 말씀으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간절하게 주여 한 번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합시다.